하나님 나라 백성인 아벡 여러분, 아벡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3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오순절 시대 제1부입니다. 구브로,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향하는 여정. 바울, 바나바, 요한, 마가는 해안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구브로 섬을 향해 항해를 떠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서 그곳에 도착한 후에 살라미에 있는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섬을 가로질러 바보로 가는데 그곳은 구브로의 수도이자 로마 총독 서교 바울, 세리기우스 파울루스 정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총독이 엘루마, 아랍어로는 꿈꾸는 자라는 마술사를 고용한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미신을 신봉했기 때문에 공사를 계획할 때 국가 행사를 거행한 길이를 정하기 위해 종종 비용을 지불하고 사람을 써서 징조를 읽게 했습니다. 서교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지만 엘루마는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 상황에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의 말은 영적인 권능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엘루마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엘루마가 맹인이 되자 서기오 바울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들의 첫 선교 여행에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을 회심시키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된 자신의 종들을 통해 이루실 모든 일에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는 계속 북쪽으로 향해 나아갔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놀랍니다. 그들은 바보에서 소아시아를 향해 배를 타고 가다가 로마의 속주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릅니다. 그들이 해안에 닿고 보니 3,750m에 달하는 토로스 산맥의 높은 봉우리들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산맥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미전도 영역을 향해 그 산을 넘어가려는 바울의 선교 열정의 불을 붙이셨습니다. 광활한 내륙 지역인 갈라디아 주는 그 산들 너머에 있었고 오직 발로만 넘을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 역시 기꺼이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었던 요한 마가는 압도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요한 마가가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골이 생기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화해하게 되고 이는 신약의 또 다른 감동적인 줄거리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산을 넘어 여루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에서 바울이 이곳의 회당에 참석한 동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처음으로 설교하는 것을 듣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자세하게 전하며 이 계획이 메시아에게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빈 무덤책의 핵심 개념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설교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구약 이야기를 요약하며 시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팔을 들어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에 들어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왕정시대 내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십니다. 포로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일어나 메시아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으키십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주실 구원에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무덤에 누웠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증인이 될 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바울의 설교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선포로 결정에 달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천명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매우 문자적으로 옮겨놨는데,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신약에서 분명히 천명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용서는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 죽음에만 근거하는 것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펴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심지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조차 그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들 역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기로 약속하신 용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새 언약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근거하는 모든 민족에게 열린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가 의롭게 됩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이 신학 논증은 바울의 전체 사역을 이해하는 데 극도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는 저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정체성과 기독교 선교 사역 형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한 뒤에 복합적인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일부는 이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동족 중 일부는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정에 거듭하여 바울을 반박하고 박해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바 믿더라고 합니다. 이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지점으로서 이제 복음 선포에는 이방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소명은 그의 회심과도 반향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종이 이방인에게 비춘 빛을 가져올 것이라는 위대한 예언의 소망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밖에 몰려 비아 세바스테를 따라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며 오래 지내지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뒤에 30km 떨어진 로마의 도시 루스드라로 도망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교도 청중들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발을 쓰지 못하는 남자를 치유하심으로써 그들의 설교를 입증하자 루가오니아 본토인들이 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여 황소를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간청하여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값없이 주신다는 이야기는 열성적인 이스라엘들 사이에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고 그들은 바울을 도시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 중에 이 일을 포함시킵니다.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당하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자기 육체에 채우며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바울의 생명을 지키셔서
그 앞에 정하신 길을 마치도록 하십니다. 현재 당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서쪽으로 100km 떨어진 더베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많은 이방인이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포함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집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언약의 표적으로 할례를 시행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메시아를 믿는 이방인들도 당연히 이 표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수세기 동안 언약 공동체가 지켜온 토라의 생활 양식을 이방인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음식법, 안식일 준수, 절기력이 포함됩니다. 게다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점차 불안한 길과 조성되었기에 교회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지 이스라엘과 맞서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신학적인 갈등은 고통스럽긴 해도 종종 복음을 명확하게 하고 믿는 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통합을 낳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와 예루살렘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내린 결정으로 이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